향해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하면서 또 좋은 그런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참 매우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위기를 만나게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정말 답이 안 보일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참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귀한 축복인데 근데 이것이 그냥 단지 하나의 내 마음의 위로를 얻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인데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왜 응답해 주시는가? 그것이 궁금하지요. 왜 응답해 주시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시죠? 내가 진짜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이전에는 내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지만 내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고 배려를 하고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힘든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힘들고 괴로운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보면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랑을 하십니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데 보여주고 싶은데 어떤 비교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정말 나를 위해서라면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조건이 없잖아요. 무조건이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사랑. 그 부모의 사랑을 이 세상에 능가할 수 있는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붙여주고 그 부모의 사랑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하고 부모를 그렇게 호칭을 하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호칭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죠. 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부모가 너희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 부모의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우리가 대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에 대해서 그분이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귀한 것,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때로는 무서운 존재예요. 죄를 지으면 심판을 하고 이런 존재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스바냐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스바냐. 이 스바냐 선지자가 기록한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스바냐 3장 17절에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본체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도 구원이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고 위기 가운데 건져냄을 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실 때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근데 그분이 구원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봤을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너무 기뻐요. 사랑하는 자녀를 정말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그 어린아이가 꼬물꼬물거리면서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움직일 때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쁜 거죠.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 근심 걱정이 있어도 그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 내가 사랑하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에는 그런 근심 걱정을 다 잊고 그 아이만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신다는 얘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기쁜데도 참을 수가 없어,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얘기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아는 것, 그분의 그 사랑의 깊이와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이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차원의 신앙의 깊은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이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이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들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함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을 체험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위기의 시기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응답하시지만 이 기도에 더 강력하게 응답을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 얘기는 뭡니까? 기도를 했을 때 기도의 능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죄에서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주어지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그러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땅을 고치는 역사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그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을 갈라놓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귀를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 죄와 하나님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한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사함받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의 귀를 들으실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야 돼.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세상 욕심을 따라서 살아갔던 거, 내가 뜬금없이 아무나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했던 거, 내 마음속에 시기와 원망과 이런 게 가득했던 거, 때로는 내 정말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왔던 거, 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왔던 그런 모든 부분들, 이 생각이 날 때 그거를 다 씻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내가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의 길, 잘못된 길을 갔으면 거기서 내가 끊어버리고 돌아서야 회개지, 그 길을 계속 가면서 내가 이 길이 안 좋은데 그러고 그 길로 계속 가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럽니까? 오늘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갔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는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늘 꼬리표가 따라붙는데 그 죄는 저주가 따라와요.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 열매가 자라듯이 죄를 심으면 저주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저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사람을 만들고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아담이라고 붙였어요. 아담. 그런데 아담이라는 단어의 뜻은 아다마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히브리어로 그 말의 뜻이 뭐냐면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아다마가 흙이에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몸이 흙에서 왔잖아요.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티끌로 다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 아다마, 흙에서 왔기 때문에 이름을 아담이라고 붙인 거예요. 흙이라는 존재인 거예요. 너 본질은 흙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인류 최초의 죄라고 하는 것이 범해지는 거예요. 그 죄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 그래서 죄의 본질은요, 불신앙, 불순종,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탄, 죽지 않는다, 그런 사탄의 말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됐는데,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저주를 받잖아요. 근데 저주를 받을 때 뭐라고 저주를 받냐면, 그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인간이 범죄를 했더니 왜 땅이 저주를 받느냐?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를 했더니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그런데 이 가시와 엉겅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건 누구냐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하면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걸 통해서 인간은 고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회개를 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오늘 역대하 7장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땅을 고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땅을 고친다. 땅이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참 이것이 영적 원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하나님께서 1907년에 놀라운 부흥을 주셨고 교회가 아주 일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게 했지만, 일제시대 때 어떤 시험이 왔냐 하면 신사참배라고 하는 시험이 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신사참배하는 시간이 되면 다 동쪽을 향해서 다 일어나서 돌아서 가지고 90도로 절을 하면서 그 천황신에게, 일본의 천황신에게 절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다 문화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항상 죄를 지을 때 제일 무서운 거는 죄에서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않고 합리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다 그래요. 요즘에 젊은이들 다 그러고, 요즘에 교회에서도 성도들도 다 그러고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절대로 합리화시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노아의 홍수 때 다 그래서 다 범죄했어요. 그런데 노아만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가 임함 같이 그렇게 인자도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합리화시키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앉아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는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교훈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 그래도 나 혼자만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면서 절을 했더니 그 죄로 인해서 따라오는 저주가 뭐냐? 전쟁과 기근과 이런 거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여호수아를 부를 때도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종 모세에게 명한 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 말씀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쓰면서 시편 1편에도 뭐라 그럽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을 때도 17절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지식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제가 이 기도에 응답받는 조건을 두 가지를 말씀을 전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첫째가 죄의 길에서 떠나는 것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이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인 거예요. 죄의 길을 떠난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 어디로 돌아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말씀을 떠나는 게 죄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회복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한 법이고 이 우주의 법, 미국의 법, 한국의 법, 뭐 세상 많은 법들이 있지만 그 법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변치 않는 법, 우주의 법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법을 어기는 게 죄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고 살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사탄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사람. 죄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도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인데 그 약속의 내용이 주어지는 시점이 언젠가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제사를 지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5절에 보면 소가 2만 2천 마리, 소 2만 2천 마리를 제사로 드려요. 양을 12만 마리, 찬양대가 동원이 되고 7일 동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지혜로운 것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보세요. 여러분, 이래서 못하고 저는 저래서 못합니다. 지금은 위기니까 안 되고 다음에는 또 뭐라서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운전을 하다가 이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내용을 들은 거예요. 우리 감리교 선교사 중에 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스탠리 존스. 그럼 오래전에 인도의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던 분이었어요. 감리교의 아주 자랑스러운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분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잘 아는 분이니까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귀를 기울여서 듣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를 종긋 세우고 운전을 하면서 들었는데 이런 얘기예요. 이분이 89세에 반신불수가 됐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다가 89세의 노인의 이제 연로하신 나이에 반신불수가 됐어요. 뭐 지금이야 100세를 산다 그러지만 그 옛날에는 뭐 89세면은 정말 장수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나이에 반신불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병원에 누웠는데 이분이 들어오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부탁의 내용이 뭐냐면 의사 선생님 부탁이 있는데 꼭 좀 들어주세요. 무엇입니까? 들어와서 저를 만날 때마다 이 얘기를 꼭 해달라는 거예요. 이 스탠리 존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십시오. 이 얘기를 꼭 해달라는 거예요. 그 의사가 얼마나 겸연쩍습니까? 간호사도 그렇고. 근데 들어올 때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스탠리 존스, 내가 당신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십시오. 또 간호사도 들어와서 이 스탠리 존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십시오. 이걸 계속 했다는 거예요. 6개월이 됐는데 이 스탠리 존스가 반신불수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90세의 나이에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인도로 다시 들어가서 인도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이 기독교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 이 스탠리 존스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와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또 기회를 주시고 일어나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스탠리 존스의 삶이 거룩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이 스탠리 존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하는 그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스탠리 존스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사니 그 이 스탠리 존스의 간구를 하나님은 거역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거는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이 뭐 미사 여구가 첨가가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고 아니요.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의 자세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하는 그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죄 지은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그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냐. 나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24시간 중에 뭘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 속에 내가 이것을 할 것이냐 저것을 할 것이냐, 내가 말씀을 볼 것이냐, 나가서 놀 것이냐, 친구를 만날 것이냐, 내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선을 베푸는 곳에 쓸 것이냐, 아니면 내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사는 일에 이 24시간을 내가 허비할 것이냐. 순간순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응답으로 연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도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의 귀를 가려막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이 위기의 때고 어렵고 힘든 때인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기도할 것이 아니라 악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위기를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